여러분은 요즘 일하시는 것 어떠십니까? 일한다는 것, 노동,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동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집에서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나오는데 꼭 어떤 분을 마주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옆집에 있는 그 남자분을 꼭 마주쳐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옵니다. 이렇게 새벽에 인사를 하고 이렇게 그분은 1층에서 이제 내려요. 내리는 걸 보니까 뭐 버스나 SRT를 타려고 이렇게 출근하는 길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1층에서 멈추면 그 내려서 갈 때도 얼마나 그 발걸음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아유 참 춥고 힘든데 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참 쉽지 않겠다. 새벽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 분들 봐도 야, 저 추운데 또 일하러 가서,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또 컴퓨터와 함께 또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추위에 또 밖에서 일을 할 것이고, 참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 가사 노동도 또 쉽지 않죠. 요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집에 있거나 뭐 자녀들이 집에 있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재택근무해서 쉽지 않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동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동이 쉽지 않지만 그 노동을 해내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출근을 하지만 무엇이 기다립니까? 퇴근이 기다리잖아요. 퇴근하는 그 저녁을 기다리며 아침에 또 출근을 해요. 야, 저녁에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저녁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야지. 뭔가는 그 밤을 기다리는 게 노동자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낙이 무엇입니까? 월급이죠.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집사님이 갑자기 활짝 웃으세요. 그래서 왜 웃으시나 했더니 월급이 들어왔대요. 너무나 즐거워하는 얼굴을 보면서 그게 낙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달려와서 지치고 야 진짜 힘들다, 새벽에 피곤하다 하는데 월급이 들어왔다, 그 내용을 보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월급 주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일 못하겠다 하면 월급 주사 한번 탁 놔주면 다시 일할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출근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 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2절입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냐?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낮에 사람들이 일하고 밤에 쉬는데 욥은 낮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서 안 그래도 마음과 몸이 힘든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것 아니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도 아주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낮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밤만 되면 구더기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기왓장을 들고 막 피부를 긁습니다. 그러면 피가 나요. 거기에 딱지가 집니다. 그런데도 또 그걸 모르고 또 긁다가 딱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가 굳어집니다. 그게 지금 여러 달째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밤은 언제 지나갈까?
밤에 쉬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게 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고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이 밤에도 쉴 수 없는 이런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무엇을 하냐? 7절입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는 것은 나는 바람같이 잠깐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옵소서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눈이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부정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행복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나 너무 힘들다, 못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다가 하나님을 붙이면서 하나님, 내가 잠시 살다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다시 행복을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는 성경에서 간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괴물입니까? 왜 나를 그 괴물처럼 대하십니까?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나를 단련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욥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욥의 고백과 태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무엇이냐? 첫째로 기억할 것입니다. 욥은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모든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어서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머리에 두통이 좀 있고 감기 몸살이 조금 오면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까? 안 나오고 싶습니까? 여러분, 뭔가의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안 좋고 어떤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극심한 어려움에 빠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이 대단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 달째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여러 달째 내내 하는 게 무엇이냐? 밤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욥의 아내가 이상합니까? 욥이 이상합니까? 욥의 아내가 정상이에요. 욥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욥의 이상한 모습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욥은 어려움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과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차이가 날까요? 욥과 욥의 아내는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부부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습니까? 태도가 다를 때 보면 그가 지닌 지식과 가치관의 차이인데, 욥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면,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욥의 아내는
주셨다가 거두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데 욥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주셨다 거두셨지만 다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떠나고 멀리하고 저주하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 욥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주실 줄 모르지만 주시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적용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려움의 연속이다. 사업의 문제가 좀 잘 풀려져서 이제 좀 살만한가 싶으면 자녀의 문제가 하나 찾아와요. 자녀의 문제를 좀 잘 해결되고 지나간 줄 알면 또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요. 건강을 좀 나아졌고 괜찮다 싶으면 또 뭐가 찾아와요? 또 사업의 문제가 찾아와요. 실제로 그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동탄에 와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예전보다 물질을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다 싶으니까 이제는 건강이 또 상했습니다. 그 물질 벌다가 또 건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건강 지키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거는 또 건강에 또 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좀 나아졌다 싶으니까 또 자녀가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삶은 어려움이 그냥 계속 그냥 순환이에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나중엔 사람들이 입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참 살기 힘들다. 참 살기 어렵다. 지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다라고 아무리 고백하고 한숨을 아무리 많이 쉬고 야 이제 어떡하냐 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일으켜줄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힘들고 지친다 그 순간에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다시 주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건강 채우시고자 하면 하루아침에 채우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웠습니까? 정말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방법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세요. 더 기도의 자리 나오시고 더 하나님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경제적인 문제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채우려고 마음 먹으시면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작정을 하니까 그 해에 같은 땅에서 100배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해결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삶을 실제로 볼까요? 욥기 42장 5절 6절. 힘들어도 하나님 찾았던 욥.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면서도 약간은 그 하나님을 이제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뭔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느냐? 욥기 42장 12절부터 쭉 욥이 받았던 은혜들이 나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저는 이 표현이 방금 그 얘기 아니에요? 주셨지만 거두실 때도 때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 더 복을 다시 주신다는, 다시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 7과 딸 3 이전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15절 보면 넘겨주세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았던 욥이 이제 막 나았으니까 자녀들이 그 장성하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더 건강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이에요. 건강을 잃어서 기왓장으로 긁었던 욥이 140년을 넉넉히 살아가서
4대의 손자를 봅니다.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장수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 하나님은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영광이 마치 거두어 가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때 제가 붙드는 것은 다시 주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불어서 끄지 않으세요. 마른 뼈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다시 생기 있게 만드세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냥 죽음의 상태로 놔두지 않고 다시 의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다시 주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 어떤 걸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15절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는 것을 통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낙심할 게 아닙니다. 주저앉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다시 주심을 꼭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오늘 욥에게 배워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 본문을 가져온 이유가 이게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것으로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욥이 아예 대놓고 제가 불평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는 불평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 죽고 싶습니다. 나 그냥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하고도 나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 나라도 가기 싫어요. 내 날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그 날도 다 헛것입니다. 그 정도로 괴로워하고 불평의 정점을 찍고 있어요. 썩 좋은 내용이 아니고 감정을 너무나 드러내고, 아니 욥이 어려울 때 잘 기도하면서 견뎌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곳에 욥의 감정이 막 드러나는 것들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욥과 비슷하게 기도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죠. 시편 35편 6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제가 잠잠하게 읽었지만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이 어둡고 미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또는 뒤로 넘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하니까 아름다운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죽였던 그 천사가 그들의 뒤를 쫓게 하소서. 한마디로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그 사람 죽여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나 다윗의 이 기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감정을 막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기도, 나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라는 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을 때는 어떤 반응이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도와주셨을까?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도와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기뻐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이 기도는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담겨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오늘 욥의 불평이 가득한 기도, 다윗의 그 잔인한 기도는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님과 욥,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화할 때 특징이 하나 있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나의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랑 거리가 좀 있는 사람, 아직
친해지지 못한 사람하고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요. 막 내 감정 속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한 사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친한 사람 만났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내 감정을 막 드러냈다가 슬픈 얘기를 했다가 때로는 막 친구랑 같이 원망을 했다가 불평을 했다가 여러 어떤 사람에 대한 때로는 흉을 보고 욕을 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기쁨의 이야기를, 내가 좋았던 일을 막 이야기하기도 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관계가 주는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과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 감정을 막 드러내네, 불평하네, 이걸 볼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냐 가깝지 않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감정까지 드러내며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실까요? 두말할 거 없이 욥과 다윗과 같은 자녀들, 솔직하게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자녀를 하나님 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부모 옆에 와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나 힘들어, 나 아파요 라고 말하는 자녀가 여러분은 더 좋고 마음이 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자녀, 사춘기로 예를 들게요. 사춘기 자녀가 와서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감정이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녀가 더 마음이 가십니까? 예전에 노예 갔는데 한 장로님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요새 젊은 그 부모들을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그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장로님, 쉽지 않습니다.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면 막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오고 막 뭐 오늘 어땠네 저땠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그때가 좋은 때야.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다시 무엇을 사고 싶냐고 하면 목사님들의 그 젊음을 다시 사고 싶다고, 다시 그 아이들이 막 이야기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그때 제잘제잘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잘제잘 할 때 그때가 참 좋았다. 지금은 집에 가면 다 출가해가지고 집이 텅 빈 것 같고 많이 만나야 명절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그때 힘들기도 하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그와 같지 않으실까?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할 둘째는 하나님 앞에 어른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이와 같은 자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이로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른 할 수 있겠습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그거래요. 아이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한대요. 근데 어른은 아파도 괜찮다고 말한대요. 그러면 어른이 된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데 왜 괜찮다고 하십니까? 왜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오늘 욥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자신이 아프니까 아파요, 불평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는 아이와 같은 욥과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주심을 더 많이 경험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랑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제잘제잘 이야기할 때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죄 짓더니 에덴 동산에서 나가더니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한번 사춘기 소년처럼 어쩌다 한번 하나님 부르고 힘들어서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잘 하나님 귀에 어떤 이야기든 제잘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욥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그럼 그 힘듦 때문에 더 하나님 붙잡아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른이 아니라 아이처럼 언제나 제잘 그의 귀에 나의 감정이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이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나는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은 곧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에, 그 기도의 고백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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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어렵고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그것이 가정의 어떤 부분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녀의 상황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어려울 때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 찾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꼭 기억하세요.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가 여호와시라면 다시 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를 다시 생기 있게 마음껏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앞길 활짝 열어주셔서 다시 기쁨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그 산업에 막힌 게 있다라고 해도 다시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어려워도 하나님 있으니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낙심의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중보기도팀 성도들의 기도 제목 보면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21명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아름다운 일을 2021년도 주실 것입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손을 들어주십니다. 힘내시길 바래요.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의 회복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제잘 여러분의 어떤 것이든 원통한 마음이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아플 땐 아프다고 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마음껏 그 앞에 하나님만 붙이면 돼요. 나 혼자 넋두리 하는 것은 힘들어 죽겠네,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놀라운 회복 같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시오니 회복을 다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열어주시고 다시 형통케 하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온 자녀들이 있사오니 올 2021년도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숨 쉬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낙심하여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 외치며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며 우리는 건지심을 받으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의 부분을 잃었던 자들 2021년 하나님 부르오니 다시 치유하시고 완전한 회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어려운 거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오니 가정의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산업과 경제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르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외침이 우리 동탄추천교회 안에 가득가득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욥과 같이 도무지 밤에 쉼이 찾아오지 못하고
삭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때를 지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은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지, 내 산업과 내 마음과 내 건강의 어려움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날지 오늘도 낙심하고 오늘도 좌절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면 다 회복이 됩니다. 욥이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으니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었던 자도 욥이 140년을 더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건강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올 2021년도가 그런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더 외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외치고 하나님 귀에 제잘 날마다 하나님을 외칠 때 하나님 놀라운 회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최고의 친밀한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